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아침에나 저녁에나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름을 높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 늘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는 백향목으로 아름답고 평안한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전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아직 성막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휘날리게 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쉼을 얻고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고 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라.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마저도 반역하면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고백한 것처럼 어찌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간시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간시키고 부부를 이간시키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을 도적질하는 원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니까 원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존경하고 너의 이름을 흠모하게 될 것이라. 이제 내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영원한 초소를 너를 위해서 세워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줄 거야.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람들끼리만, 가족들끼리만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쉼을 얻게 하리라.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는 있습니다. 많은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소망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하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나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은 네가 지을 수 없어. 황금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면 여러분도 거주하면서 안식하고 하나님도 함께 거주하시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 아닙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의 영광이 그곳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안식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진짜 누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실 그 왕조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무엇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고 여러분이 그곳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원수에게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에, 그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구나 다 이 은혜를 입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는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로 정죄함을 받고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삶이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고통과 불행과 저주로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될 때 나의 평생의 삶을 그에게 주고 그는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그의 몸이 되는 것처럼 서로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가난과 궁핍 때문에, 원수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이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복음으로 받은 사람은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있어도 일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짜로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귀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고 이 마음속에 쓰여지고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요 기억하지 않아도 될 돌멩이들은 꼭꼭 씹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을 따라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람들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으로 살다 보면은 하늘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깊은 은혜와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 중반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사상가요, 얼마나 연설도 잘하는지 명연설가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교부로 호칭을 받기도 하고, 그는 작가요, 장로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자로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깊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이단 논쟁이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상의 기반이 된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콘스탄티노플 가장 큰 부잣집에서 자신의 집에 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에바그리우스가 큰 부잣집에 거주하게 되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매 끼마다 음식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세상에 소고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양고기도 닭고기도 하나같이 다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그 아내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한 것처럼 그 아내와 불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너무 잘하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강사비를 주는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소유욕에 빠졌습니다. 갈수록 에바그리우스 명성이 그 도시만 아니라 그의 명성이 막 올라갑니다. 어디에 빠졌을까요? 허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빠졌을까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 불륜 관계가 들통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 부잣집에서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명성을 잃게 되니까 어디에 빠졌을까요? 슬픔의 늪에 깊이 빠집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더할수록 절망과 좌절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이 8가지를 가리켜서 에바그리우스 8가지 탐욕이라 말하는데, 죄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형제와 친구와 관계를 다 깨뜨리는데, 식탐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 그렇게 맛있고 내게 힘이 되지만은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내 몸을 병들게 해요. 음행에 빠지게 되면 뭐가 깨져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욕에 빠지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 삶 속에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고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나에게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니까 이 분노할 때마다 다 관계가 깨어지는데 부부간에도 깨어지게 되고 형제간에도 깨어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다 자기에게서 제자들도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김삿갓처럼 방랑하는 삶을 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고 그는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그리우스도 이 8가지 늪에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합니까? 어떻게 원수에게서 빠져나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둘러덮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복음 1장 73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세가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늪에서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리라. 내 가족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75절 말씀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나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은 어디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지 아니하시면 인생 사람 눈에 볼 때 성공한 것 같아도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삶이 되어버립니다.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둘러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둘러덮고 요셉을 둘러덮은 것처럼 오순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가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생수가 나오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와서 보라, 예수님 한번 만나서 보라고, 그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강권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나오니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저 남미 아마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다 경험해야 돼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어느 순간에 싹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 시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보응을 받으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오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선한 마음이, 착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을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야, 감추어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야, 여기에 복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희들을 두덮어 주셔서 아버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함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서 다시는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원수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이 지으신 삶,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허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소유욕에 빠져 있습니다. 식탐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세리들의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가 다 이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신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깊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영광으로 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